사장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4장 1절부터 18절까지 김상현이 한번 들어주시죠. 공독해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입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4장 드디어 이제 골로새서 끝에 맨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1차 수감 중에 기록했던 옥중서신으로 알려진 그런 서신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걸 간단하게 들여보면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뛰어나신 그리스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충분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나 그분 안에서 우리 역시 충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고요. 4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일꾼들에 대한 그 인사와 소개가 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4장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은 우리가 4장에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 7절에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심적인 일꾼이었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요.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던 것으로 또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었고 에바브라가 핵심 일꾼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골로새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영지주의라든지 또 종교적인 형식, 중요시하는 예식, 그 다음에 율법주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천사숭배, 그 다음에 금욕주의, 여러 가지 것들이,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면서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혼합적인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에바브라가 감옥에 있는 지금 바울에게 찾아왔고, 바울에게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그에 대한 답변으로 쓴 서신이 골로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사장을 읽으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장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7절부터 쭉 시작이 됩니다.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나오고요. 9절에는 오네시모,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잘 살펴봤던 그런 종이었다가 빌레몬 집의 종이었는데 제사를 가지고 빌레몬 집에서 도망을 친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주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고, 이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서라는 서신과 함께 돌려보내게 됩니다. 형제로 영접해줄 것을 이제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전에는 무익했지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다시 돌려보내는, 형제를 영접해줄 것을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그런 서신을 가지고 돌아오는 인물이 오네시모고, 여기에 9절에도 그 종이었던 그 오네시모를 향하여 신실하고 사랑을 갖는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아리스타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 이 세 사람이 할례당이라고 불리는데요. 아마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사람들이라고 알 수가 있고, 주목이 되는 인물은 바나바의 생질 마가인데요. 잘 알듯이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던 그 일로 인해서 그 다음 전도여행 때 바울은 데려가려 하지 않았고, 바나바는 그를 다시 격려해주고 세워주기 위하여 데려가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었다. 그런 그 인물이, 그 계기가 되었던 인물이 마가인데, 이렇게 실패를 하고 이라는 전력이 있지만, 여기 보면 바나바의 생길 이 마가에 대해서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마가는 처음에는 이렇게 실패를 시작했지만 주님 안에 다시 돌아와서 일꾼으로 성장하는 그런 회복의, 요셉편으로는 회복의 아이콘이라고 할까요? 그런 인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보면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5장 13절에 있는데, 영적 아들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았던
마가입니다. 마가가 마가에 말할 수 있고 11 그다음에 12절에 그리스도의 종인 너희에게 준 에바브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여러 필요들을 가지고 찾아온 그런 배경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내일 위하여 예수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이 되서기를 구한다. 에바브라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블리,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블리는 골로새 바로 옆에 있던 소아시아 지역의 작은 도시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데마.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기도 했고 바울의 전도 여행에 늘 동행했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데마라는 인물은 아까 마가랑 반대인데요. 여기는 데마가 긍정적으로 소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데마는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린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만 해도 데마는 여러 추천하고 믿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일꾼 중에 한 명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에 1차 수감되었을 때이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직전에 쓰여진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간 간격으로 한 6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데마는 이렇게 떠나가 버린 것이죠. 세상을 사랑했죠. 이게 이제 마가와 완전히 반대가 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꾼들 무리 사이에 함께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세상을 더 사랑했던 그런 인물이 말 수가 있고요.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눈바와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고 17절에 이제 아키포가 등장하는데 아키포는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초반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빌레몬서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같이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분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아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빌레몬의 지배에서 골로새 교회가 모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자매 아비아와 했을 때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부인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분사된 자라고 빌레몬서에 소개하고 있고 여기도 보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고 해서 골로새 교회에서의 핵심적인 일꾼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모여서 규모는 큰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정도 예언 교회는 아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치며 헌신하고 쓰고 있던 많은 일꾼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고요. 청년들하고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질문을 잘 해주셔서 특별히 사장에서는 논리적이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분들과 사역자들, 일꾼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나오는 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아까 쭉 이제 그 일꾼들을 소개하는 걸 보게 되면서 저도 이제 오네시모, 마가 이렇게 보게 됐고 데마 이렇게 다른 어떤 일꾼들은 특별히 어떤 그 말씀에서 그 어려움이 있었다 아니면 뭐 다른 병들이 없어서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종이었던 그가 이제 주님 돈을 훔치고 도망간 그런 오네시모도 참 신실한 일꾼으로 또 되었고 마가도 참 변했던 삶을 좀 나눠주셨고 데마도 저희가 생각하게 될 때 신실했던 이 데마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되면서 참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저희 성경에 나올 정도의 인물이나 기라상 같은 이런 일꾼들이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또 헌신했던 그런 일꾼이었음을 보게 된다. 그렇지만 이들 가운데도 이제 그 실패가 있고 또 주님을 떠나갈 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골로새서 쭉 아까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어떤 다른 것이 저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이 삶을 원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좀 말씀해 주고 있고 그렇게 적용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적용의 말씀은 한 번 이루어져서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되는 삶이 아닌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한순간이라도 저희가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저희 가운데 육신에 속하는 옛 그 성품이 있고 새로운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희 가운데 있는 이 양쪽 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지체를 죽이고 저희 육신을 죽이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아니라 매 순간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언제든지 저희가 육신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쭉 아까 일본 분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런 것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저희 육신의 어떤 그 지체를 죽이는 삶이 한 번 이렇게 죽이는 삶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매 순간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살아간 삶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계속 인정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육신의 모습과 그리스도 아닌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2절 말씀에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참 이 말씀 보면서 조금 이제 제가 좀 찔림이 됐었고요. 좀 전에 좀 기도 좀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또 기도를 쉬게 되면서 좀 나태해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육신의 편안함이 결코 영적인 쉼이 영적인 어떤 쉼이 꼭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 볼 때 기도를 계속해라. 왜 기도를 쉬었느냐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했냐면 저희가 깨어 있지 않고 이렇게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희
그 육신과 사단이 저희를 시험에 넘어뜨리고 저희가 믿음에서 떠나갈 수 있는 또 얼마나 순간적으로 많이 쉽게 제가 주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이렇게 취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성숙할수록 저희가 그런 삶에서 더 빨리 벗어나고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는 삶을 빨리 바꾸는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성숙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성숙이 나는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빨리 그런 저희의 그리스도가 아닌 삶에서 빨리 벗어나서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느냐 그게 어떤 성숙의 성숙한 삶의 분들의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도에 힘쓰고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저에게 다시 한번 이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삶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이제 보시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제가 참 외인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지 아니하면 물론 저희가 외인들과 함께 떨어져 분리돼서 완전 분리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음을 위해서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고 또 세월을 아껴서 마냥 이렇게 그들의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마냥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볼 때 이제 제가 너무 또 그 관계를 위한 어떤 그 이유로 시간을 좀 쉽게 낭비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고 세월을 아끼라. 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할 것 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 전도의 문을 열어줄 것을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사도에게 기도 요청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들과 함께하면서 쉽게 저희가 그들과 동료되고 함께 이렇게 그들의 어떤 삶과 어떤 생각에 따라가기 쉬운 어떤 유혹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깨어있고 이들을 향해서 기도하되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좀 보게 됐고 또 개인적으로 17절의 앞기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물론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어떤 각각 맡은 직분이 있고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저한테도 이제 이 생각해서 말씀이 너희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직분들을 또 역할들을 제대로 미루고 있는 그런 아니면 제대로 하지 않는 제 모습을 이렇게 다시 한번 먼저 보게 되면서 너가 받은 역할을 직분을 삼가 이루라. 힘써 그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 여러 이렇게 말씀들을 좀 보게 되면서 제 실제적인 삶과 비춰 보게 되고 제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혼돈하기 쉬운 게 그리스도가 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런 오류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힘써 그리스도를 구하고 제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저희의 육신의 어떤 세상적인 것에 또 사단의 어떤 유혹에 쉽게 또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면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신동과 그 직분과 역할들을 힘써 저희가 붙잡을 것을 발견하게 할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아주 그냥 굉장히 못 사는 것 같습니다.
투닥투닥도 많이 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큰 힘이 되네요. 지난주 본론 3장 보면은 이제 마지막 편에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아내들한테 또 남편들한테 또 자녀들한테 또 아비들한테 종들한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그러면서 그 주인들에게 이제 의로움과 이제 편애하지 않고 공평으로 이런 종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베풀라고 했거든요. 베풀라고 했는 이런 말씀이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의와 공평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또 영적인 삶을 아주 많이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주 편애할 것처럼 이렇게 느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상자의 비유처럼 큰아들과 작은아들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런 하나님인 것들을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들을 이렇게 사장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쨌든 그 2절부터 6절까지 저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주제를 찾는다면은 기도를 일상의 말같이 하고 또 일상의 말을 기도같이 하라 그런 이렇게 주제가 저한테 그렇게 적용을 하고 싶더라고요.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 하라 그랬는데 예전에도 그렇지만 계속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가는 겁니까? 예전에 봤던 그 기도의 사람 하이든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도 그 무릎 꿇는 그 곳이 파져가지고 무릎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 따라하려고 제가 말바닥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무릎이 좀 안 좋거든요. 좀 관절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기도를 계속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가능한데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를 계속 하고 기도 가운데 이제 감사함과 계속 이렇게 졸지 않고 깨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는 참 예전에 한 그 형님이 저 길을 걷는데 형제님이 성형제 우리 재밌는 거 하나 한다고 뭐요? 우리 저기 그 어디를 꽤 걸어갔어야 돼요. 한 2, 30분 정도 그때 그 버스 탄 데까지 걸어갔어야 되는데 우리 걸어갈 때까지 성형제는 나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을 계속 기도해주고 또 나도 이제 성형제 생각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생각나는 거를 계속 기도할게 하면서 근데 이게 눈을 감으면은 넘어지잖아. 그러니까 눈을 뜨면서 계속 그 역전까지 이제 걸어갔던 굉장히 즐거운 추억이 있어요. 계속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 말하듯이 기도하는 거. 말하는 걸 기도같이 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듯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하셔야 되고 주님이 이제 주인이 되셔야 되겠죠. 하늘에 있는 그 상전이 바로 제 마음 가운데서 역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도할 때 감사함 기도할 때 참 저희가 감사가 많이 빠지고 때때로 간구 이거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기도할 때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다시 말하면 깨어있지 않고 거의 이렇게 반사 상태 거의 그 종교적인 그 형식을 그런 캡슐을 쓰고 딱딱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과연 내가 과연 눈을 감고 이런 그런 이제 말씀을 보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외에 참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모습들이 바로 이 깨어있음과 이 감사함의 기도, 이 두 가지가 참 존재할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고, 또 이렇게 그 구체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참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들을 생각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는, 그리고 병낫기를 기도할 때도 그 대상을 향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그 병을 나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이제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도를 할 때 참 주님에게 전도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다고 사람들 가정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참 이게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 전도의 하나님 복음의 이 놀라운 비밀들을, 능력들을 참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은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6절의 말씀을 볼 때 참 많이 찔렸어요. 어제도 이제 이천을 갔는데 참 희한한데, 이천을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뭐 미국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갔는데, 제가 잠깐 이제 어떤 아파트에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그 출장 겸용으로 이제 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내려가 일을 보고 왔는데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큰아들이 이제 이걸 요즘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그래가지고 운전 제가 잘 안 시키니까 자기가 이제 엄마를 설득시켜가지고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근데 시동을 몇 번 걸고 이제 다시 제자리로 갔는데 차가 안 가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때 터졌죠. 아니 왜 만지지 말라고 하는 차를 왜 만지냐. 아빠 나는 이 시동 킨 거밖에 없는데 하여튼 네가 만졌으니까 원인과 결과는 뚜렷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아주 그냥 막 관숙이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좀 이게 참 이게 좀 육신의 연약한 모습인데, 근데 여기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3장은 자녀를 노역히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필요 이상으로 잘못한 부분을 그냥 바로 이렇게 끄집고 일어나면 좋은데 이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회사 생활을 20년을 했는데 이게 좋은 차를 못 사가지고 내가 지금 큰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거를 지금 간신히 끌고 다니는데 네가 이걸 만져가지고 내 자존심을 건드려? 누군 새 차 안 타고 싶어? 시동이 다 열리는 차?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막 연상이 되어지면서 속으로는 이제 막 내 자신에 대한 이 한탄도 되고, 아유 확 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이제 아끼고 고쳐 쓰고 하는 독이 잔뜩 쓰는 이 차를 보면서, 시동까지 걸리지도 않는 차를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있고 막 그랬어요. 어쨌든 주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게 하도 차가 한 15년 정도 되니까 호스가 이게 정화가 돼가지고 이 호스가 딱 빠졌더라고요. 하필이면 까마귀 나면 배 떨어진다. 걸었는데 거기 호스가 이게 정화가 돼가지고 탁 떨어진 거예요. 주님이 이제 한편으로는 이 큰아들 통해서 만약에 이게 고속도로에서 이게 빠졌으면은 차가 갑자기 멈췄으면 큰일 날 뻔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살렸구나. 속으로는 믿겠지만은 얘기는 안 했어요. 어쨌든 이제 참 근데 또 오늘 또 교회 오면서 또 이제 큰아들을 또 이상하게 자주 보니까 이제 또 막 뭐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막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후달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말이 일단은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 내 말은 외인처럼 이제 거의 외인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내 말 속에 과연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주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입술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못됐다. 제 자신도 그게 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이거를 방어를 못하는 참이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고 또 오면서 이제 좀 사과를 했는데 어쨌든 참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 말이 항상 참 다른 사람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고 피를 봐야 되고 그걸 봐야지 속이 좀 조금 이제 나아지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시각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이 참 답답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지 않았는데 소금은 이제 부패를 막고 순전함을 유지하는 그런 건데 그들 참 제가 이제 그러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만약 정말 이제 이 말씀을 본 이후에 말씀 보기 전과 본 이후에 삶이 변화되길 원하는 게 있다면 정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말같이 하고 정말 말을 정말 기도처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제가 그렇게 기도의 삶을 그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묵상되었던 것이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 알지어다. 이 말씀이 이제 많이 묵상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를 때 사실 이제 저희도 100년 전에는 그 신분 제도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주인, 주 이런 말이 사실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웠을 텐데 정말 이제 평등한 어떤 이런 사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별로 저희들의 삶이라든가 마음속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주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걸어가는데 사실 구원받고 나서도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서 이렇게 모시고 걸어갔냐. 또 주님께서 시키시거나 이렇게 명령하시는 일들을 정말 내가 뭐 회사라든가 뭐 어디서라든가 이제 그런 나의 어떤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만큼 또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찔림이 되었습니다. 근데 먼저는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은 너한테 우리 주님은 너한테 저한테 어떤 존재냐 어떤 분이냐 라고 한다면은 아직은 제가 어려서 주님은 나한테 참 좋으신 분이다 라는 이 정도의 개념밖에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주님은 나한테 참 좋으신 분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갔을 때가 좀 이렇게 묵상이 되고 그런 거예요. 이제 참 제자들이 그 12명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참 여기저기 먹고 자고 있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이렇게 걸어갔던 그 행적들 걸어간 그 3년간의 그 시간을 같이 보냈다는 거 이것은 정말
그 12명의 그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복된 것이 아니었을까. 진짜 먹고 마시고 주님을 항상 보고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얘기를 듣고 물론 이제 가끔 믿음이 없고 이제 그게 꾸지람도 듣고 하지만은 정말 그 옆에서 이 사람이 과연 누구시길래 이라든가 그래서 그들의 그 고백은 베드로가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 사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딱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한 이 주님을 옆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사실 뭐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은 죄악된 어떤 본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생각이라든가 마음이 이렇게 홀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3년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때는 전혀 그런 마음들도 들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주님의 눈을 딱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또 깨끗해지고 또 아주 부드러워지고 풍성해지고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이 되었을 거다 하는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그러면은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처럼 너도 순교를 원하니? 할 때는 또 그것은 또 순교는 아닌데요. 이제 같이 있었던 건 좋지만 순교는 아니고 이런 또 좀 충성치 못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것은 정말 그 제자들에게는 특권이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주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것을 제가 또 이렇게 한 군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다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구했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참 당연한 말씀인데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걸어가는 그 삶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말 또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누가 크냐라는 그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도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주님께서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의 이제 본으로서 이렇게 보이셨지만은 또 정말 그 제자들이 이 주님을 섬겼을 때 어떤 그런 것은 그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섬기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또 제자들을 섬겼지 않았을까 다른 제자들을 또 섬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을 또 이제 묵상하는 것이 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고 참 좋았습니다. 또 그러한 이제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성도들을 이렇게 대할 때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은 사실 그 성도들의 그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지 참 저희들이 모임에 나올 때도 그것이 참 저는 기쁘고 즐겁고 참 우리 형제 자매들 보는 것이 너무나 참 좋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주님을 그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형님께서도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뒤에 보면은 12절에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그는 항상 기도로서 너희 가운데 아주 레슬링을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눠주에도 보면은 그
야곱이 우리 주님을 그 야곱강에서 정말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이렇게 기도한. 사실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저도 요즘에 조금 이제 기도를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기도는 기도 자체가 어떤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도 자체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 말씀을 들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는 거의 어떤 가장 기본이 이 기도고, 그리고 기도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이 기도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 정말 우리가 그 전투함에 있어서 정말 그 중요한 그런 부분. 또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가 정말 그 땅이 그 핏방울처럼 이렇게 떨어졌다 할 때 그 어떤 그 기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우리도 역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걸어가면서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근데 사실 형제자매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할 때 또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 그걸 또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그 육신이 또 저항을 하고 반항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기도하는 시간과 하여튼 이런 근데 그것을 뚫고서 우리가 이제 엎드릴 때 기도가 또 되는 그것을 또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것이 기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님이 이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딱 쓰셨는데, 이게 마지막에 이 모습들이 참 묘비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묘비에다가 이렇게 이런 기록이 딱 쓰여졌으면 참 좋겠다. 또 이분들은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냐. 에바브로는 우리를 위해서 다른 분이 써줬으면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애써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우리들을 위해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기를 구했던 분, 이렇게 묘비명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아키포도 이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열심히 이루셨던 분, 뭐 이렇게 딱 기록이 됐으면은 참 아름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묘비명은 뭐라고 쓰여질까? 좀 알아서 좀 다 써주세요. 형님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제가 다 문구를 다 할 텐데 저를 위해서도 좀 할 때 먼저 제가 100살, 형님 103살. 그런 어떤 사모함이 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이제 묵상이 좀 되고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잠잠 안 하거든요. 근데 눈을 깜빡 하네요. 오늘 이 말씀 교재를 위해서 며칠 전부터 말씀을 참 많이 보고 제 옆에 제가 이제 말씀을 복음의 비밀을 반드시 에베소서 말씀 보라고 교재를 주님께서 교재를 저희 입을 열어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성도님과 들을 수 있도록 생각을 기도했어요. 저는 아침 9시에까지는 8시부터 9시까지는 몸무게가 1kg가 빠지는 느낌을 받아요.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투석을 끝나면은 신발이 헐렁해진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기 투석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근데 저도 이제 아침 9시 되면 몸이 진짜 몇백 그램 빠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참 이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면서도 이렇게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여기 우드리 옆에 코바코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우리 2층에서 전에 성지장님들이 대책 기도를 6개월만 했어요. 그래서 그 코바코 그 사장님이 저를 참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그래서 방해를 많이 드렸는데 그 주님께서 제 사업, 제 일하고 그 코바코 주인하고 잘 관계를 맺어가지고 한 2달 전에 그 코바코 사장이 주방장을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소개해 드렸어요. 근데 주방장이 사고가 나가지고 그 코바코를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그 코바코에서 받은 소개비가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소개비를 환불해 달라는 뜻으로 아침 7시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얼마나 해드릴까? 다 해드릴까? 절반을 해드릴까? 일자만큼, 일을 한 것만큼 해드릴까? 그냥 원칙대로, 규율대로, 누리에서 일절 한 푼 안 드릴까? 참 아침에 바쁜 데가 그것까지 해가지고, 근데 성경처럼 펴놓고서 가만히 있는데, 이 전도의 문도 우리가 전도하겠다고 하면은 1년 맥도날드 형제님 그 참고서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2장에도 보면 주님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도록 그게 문을 여시라고 하셔야지 우리가 문을 열겠다, 우리가 전도를 하겠다 이보다도 하나님 주님께서 하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그리고 연이어서 소금을 골고루 그 말씀을 또 연관시켜서 주님께서 맺어준 그 분야 계약인데 전혀 환불하던 어찌됐든 담대히 그분한테 나가서 그랬더니 아까 오후 한 5시쯤 갔어요. 사모님 참 결혼이 돼서 그 사업이 좀 어려워지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봉투를 다 내놨더니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다 받으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답답해서 사업이 자꾸 장사가 그분 때문에 어려져가지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려고 그랬지 그걸 받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결코 물리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절반의 대상을 제가 하겠습니다고 전화주셨어요. 그것도 그냥 끝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내가 어떻게 해달라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앞장서서 우리 성경 말씀이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해주셔야지 내가 그 계획에서 하면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 우리 외국인 사역을 하시는데 외국인 사역을 진짜 그 외국인들이 참 이렇게 저희 모임 가서 이 구원받고 저희까지 떡까지 할 때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계시고 참 이 그 외국인들 사역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힘써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고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물론 복음의 말씀 또 말씀이 괜찮은 거지만 그분들을 은밀히 공개하고 진짜 따뜻하게 하고 잘 먹이고 그래서 아마 그것이 그 외국인들한테 많은 친한 감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천 여수도부터 저쪽에 대학로까지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을 볼 때 그분들한테 이렇게 쓰는 것을 잘 혼내하고 그분들한테 기도할 때 참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가 전도의 문이 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 사도 바울 형님이 그 감옥에서 그 매일만 된 데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듣고 보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듣는 것보다도 보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느끼고 보는 것, 이 성도들이 또
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오시는 분들, 이 교회 이 대학로교회에 합류를 할까, 또 대학로교회에 왔을까. 이게 말씀을 언제 듣는 건 중요하지만 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느끼는 거 같고 그때는 진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으로 고르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참 감사가 됩니다. 오늘 제 장사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 전도할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이 전도할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진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열어주셔야만 주님 앞에 저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 끝나보면 맨 감동하는 기도가 많이 돼요. 보면은 주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바보다고 하는 경향이 많이. 근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주님께서 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가정 보면서는 합니다. 형제님들께서 나눠주신 거 들으면서 참 매번 느끼지만 우리 대학로교회의 수요 성경 읽기에 질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당국교에서 한 10년간 했었거든요. 쭉 다른 모임도 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은 저희 모임이 선생님들께서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유익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의와 공평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그 주님 그리고 의와 공평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또 그 주님으로부터 의와 공평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인데 항상 기도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 근데 왜 계속 기도를 얘기할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또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지금 약 4년간 있으면서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가 감옥에 갇혀서 주님과 깊은 상인 가운데 들어가서 그를 비난하고 공격할 목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그런 경쟁자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받는 것을 보게 되고 오직 주님이 높아지는 것을 그가 그 마음 가운데서 정말 그 구원의 목적 또 자신을 부른 그 부름의 목적을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을 돌이켜보면 정말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어디 갇혀 있어도 활동을 우리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은 얼마나 충만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가.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통로와 같고 어떤 분의 말씀처럼 호흡과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힘써야 되고 또 어디 있든지 출근할 때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큰 특권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역사함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역사의 통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함의 제목이 있는데 그 주님이 베푸신 그 감사함의 제목들을 많이 잊어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주님의 그 붙드심이 아니면 우리가 호흡조차 못하는 존재인데 많은 경우에 저를 봤을 때 불평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것을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 머머링이라고 하는데 그 불평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대노하시고 그 부분에 좀 지적하셨다는 걸 보면서 그건 육신으로부터 나온 거임을 이제 보게 되고 깨어서 그러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불평들을 이미 주님 안에서 해결되었고 우리가 사는 것 존재 자체가 주님의 함께 하심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 참 감사할 제목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깨어 있다라는 이런 말씀 보면서 여기 보면 깨어 있으라 이게 명령형인데 또 다른 성경 보면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이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기도에 깨어 있어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제 권면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지체의 필요들, 저의 영혼의 필요들, 교회의 어떤 필요들, 또 우리 만나는 삶 가운데 여러 필요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수 있다라는 게 처음에는 기복신앙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동안 그런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저희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하시는데 저희가 마치 세상의 종교인처럼 기복 신앙으로 불리는 그런 기도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돌이켜 보건데 제가 참 교만했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타남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는 게 말씀이 있고 비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처하는 일에 어떤 풀리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좀 넓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또 저의 개인적인 분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정신을 차리라고 깨어있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지금 시대에 좀 비춰보면 그때도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보면은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낮의 자녀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정신을 차립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둠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그리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 왔고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바울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권면을 받아서 순종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것은 참 중요하다. 바울이 매번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음을 한 번 더 교훈을 받고요. 사실은 3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전도의 주제가 무엇인가? 여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전도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할 것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 라고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제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저의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게 놀라운 비밀이구나. 저희 가운데 저와 같은 죄인에게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하나님 본체이신 그 주님이 이 마음 안에 계시다라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 그 저를 용납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의 그 강력한 권능으로, 부활하신 그 생명의 권능으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라고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데, 그 주님이 시작한 착한 일,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으시고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생명이 시작돼서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 같음이 나타나는 이 경건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주제인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경험이 되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겠는가. 그러할 때 주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이 복음의 주제인 주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리고 이건 삶으로 나타나게 함으로 주님께 영광이 돌리는 이 삶이 참 우리의 전도의 주제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두기고와 동역에서 전 좀 느낀 바가 있습니다. 7절 이하부터 이 여러 사람들,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동역에 대해서 저에게는 좀 비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동역이라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사의 탁월함,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 그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참 그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데, 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위대함은 그가 동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체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 나타나게 했던 사도 바울의 위대함, 즉 주님의 그 나타나심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서신서를 보면 그의 사정을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정이 어떠하면 자세하게 얘기는 안 되어 있는데, 두기고를 통해서 또 오네시모를 통해서 또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런 사정 듣고 또 알리는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이 동역이라는 것이 이제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시작돼야 된다고 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계 역사나 뭐 저희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탁월한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그 탁월함이 나타나지만 그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역의 열매들도 같이 사라지는 그런 것을 역사에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가 나타났을 때 카리스마적인 역사는 있었지만 그게 전승이 안 되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의 탁월함을 분명히 탁월했지만, 그는 항상 그의 서신서나 이런 걸 이제 살펴보면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은 그가 함께한다. 나와 함께 주 안에서 동역하는 일꾼들, 나의 사랑하고 신실한 일꾼들. 사도 바울만큼 뭐 탁월하고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동역자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에게 역사하는 주님의 역사를 그가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되게 어려우면서도 사실 여기서 우리가 실패하면 사실은 개개인은 일은 하지만 몸된 교회에서 나타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특별히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내가 이 사람을 보낸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그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그가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가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리고 영혼을 얻고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4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하고 하나님 왜 나와 같이 탁월한 자를 이렇게 갇히게 했을까 라고 원망도 할 수 있을 텐데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도 감옥에 갇히자 그의 사정을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항변하다 했습니다. 난 사실 이런 죄를 지지 않았다. 당신이 복원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 몇 또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루시는 거죠. 사람에게 의지했던 요셉을 다루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다루심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 동역의 그 중요성, 다시 말해서 동역은 주님의 나타남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에게 처음에 이게 미약해 보이지만 뭐 마가 요한도 그렇고 오네시모도 그렇고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시작됐고 주님께서 착한 일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역이 드러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받은 연약하고 미약한 지금 그렇게 보이는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기와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를 그가 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얘기했고 자랑이고 그게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위대한 동역의 사역이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저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주님이 그런 것들을 더 깊이 물론 그전에도 그는 함께 항상 동역했지만 더 깊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에 그래서 여기 기도를 그렇게 항상 힘써라 깨어 있으라고 한 것이 감사해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일하지 않아도 그의 동역자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위대한 이 목회서 신서인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가 그 동역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라오디게아에 전달된 서신은 에베소서로 분별이 됩니다. 그걸 서로 교환해서 받습니다. 그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담긴 주의 말씀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교환하고 그들의 사귐 가운데 사정을 얘기하고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잘 얘기 못합니다. 내가 이 사정을 내려놓으면 판단을 받기 때문에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 대한 그 믿음, 또 그들 가운데 이러한 나눔이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가 되었을까? 베드로전서 5장 9절 보니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 전절에 그래서 더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형편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고 아까 형제님께서 나눠주셨지만 판단하기를 멈추고 그건 사실은 덕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기를 멈추고 기도하고 그 연약함을 감싸주고 용납하고 기도해주고 그것을 이 동역의 관계에서 교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배웠고 체험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구나 사도 바울에게도.
그에게 그런 경쟁심이 있었구나. 그것이 경쟁심이 있었길래 경쟁심을 분별해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옥에서 발견한 것이죠. 그게 육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당한 고난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었음을 이제 바울이 이제 고백하고 그 사실을 전달하고 사귀었을 때 서로 이제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게 되면서 마지막에 18절 보시면 정말 전 이 말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굳이 왜 이 말을 했을까 다 알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내가 결박당한 것을 기억해라. 이거 굳이 할 말, 내가 결박당한 거 굉장히 좀 강한 어조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자기의 연약한, 지금 자기가 이런 상황이 있음을 알리는 겁니다. 부기고에게 사정을 이렇게 알렸지만 자기가 본인이 직접 쓰면서 내가 지금 묶여 있다. 나 감옥에 있다. 나 지금 감옥에 있다. 나 활동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너희들에게도 역사할 것이다. 그러면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마칩니다. 이게 이제 감옥에서 쓴 서신서의 마지막 구절에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참으로 겸손했고 그에게 나타난 그 은혜를 그가 정말 갈망했고 은혜를 경험했고 갈망하고 자기 결박당한 거 그에게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내려놨습니다. 하나님만을 추구한 이걸 보면서 참 도전도 되고 또 이 바울에게 역사한 주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다. 좀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 길어서 죄송합니다. 교제하시는